참된 자유를 얻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8장에 많이 나오지만 8장에서 우리가 뒷부분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명언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뒷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에서 예수님이 제일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 굉장히 유명한 문장으로 나오죠. 하지만 진리를 왜 모르게 될까? 왜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그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뒷부분에 예수님이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자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유가 주는 그냥 그 단어가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자유로운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내가 좀 뭔가 풀어지고 놀 수 있고 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 아닌가요? 자유롭지 않은 것보다 자유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데 그냥 진리에 다다라야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언제 정말 그 자유함을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거 어떤 클릭을 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자유가 주는 이게 진짜 놀라운 자유구나. 예수님이 주는 자유야말로 정말 큰 자유구나. 이게 정말 커다란 맛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 각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유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하여튼 그 자유가 굉장히 저에게 꿀같은 시간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평안함이 되게 많이 저에게 커다란 자유를 선물로 받은 그런 느낌을 줬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근데 왜 너희가 그 자유를 얻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진리를 전달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진실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당시에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얻고 싶다면, 정말 자유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싶고 클릭하고 싶다면 저는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태도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요, 4복음서 중에 진실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요한복음이에요.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베드로한테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 뭐라고 질문하신지 알아요?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묻는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묻는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다가가길 바래요.
진실하게 접근하길 바라고 예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오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8장 45절 46절은요. 왜 너희가 진실에 가까워지지 못하는지, 왜 자유를 얻지 못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날 믿지 않는다. 진실한 걸 말하는데 너희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유롭지 못하대요.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이야기 그 뒷부분에 그 바로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 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임을 깨닫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실에 접근하려고 해야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진실하게 말하려고 하는지, 진실에 다가가려고 애쓰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각자 자신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요즘 진솔한 답변을, 진실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 뉴스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내가 진짜 이게 힘들구나라는 걸 안 게 뭐냐면요, 제 자녀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거짓말하는 게 느껴지면 힘든 것 같았어요. 이게 뭐 저도 거짓말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하는 거짓말은 이게 좀 미숙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얘기하다 보면 좀 앞뒤도 안 맞고 좀 이렇게 긴장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드러나지게 되는 것들. 제가 이렇게 뭐가 힘든지 지난주에 알았어요. 이게 속이려고 하는 게 이게 속이려고 하는 게 날 되게 힘들게 하는구나.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만 내가 겪어보니 내가 제일 힘든 게 뭘까? 마음속에서 그걸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진실하지 못한 누군가를 봤을 때 그때 제가 열받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간혹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얼버무리면서 하던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올랐어요. 아, 내가 진실에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구나. 하지만 내가 진실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자유가 멀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제가 그냥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나오는 방송의 그 뉴스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진실함에 너희가 다가갈 수 있는지, 내가 진실하게 너희들한테 다가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진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서로 다다르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가 너희들에게, 진짜 너희가 그 바라는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마음이 평온해졌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솔한 나로 다가가려고 했을 때 그때 왔던 그 평온함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대화에서 항상 핀트가 안 맞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뭘 하면 진실해진다고 생각해서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진실로 당신에게 다가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요즘 말로 따르면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드리면.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는 모세의 후계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자기네는 이렇게 쭉 들여와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고 있는, 어쩌면 요즘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죠. 뭔가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하면, 뭔가 열심히 뭔가를 따라서 하면, 물론 거기서 주는 유익들은 있지만 그게 예수님과 과연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물어보는데 내가 진실하게 너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답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진실로 답을 해줄 수 있고 진실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제일 많이 truly라는 단어를 쓰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진실함의 사전적 의미는요, 진짜, 사실, 거짓이 아닌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 밝혀지는 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고 뭔가 나를 드러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건 리얼한 우리 자신, 정말 솔직 담백한 표정이, 그냥 너의 그 모습, 그냥 너, 나한테 그냥 솔직하게 다가올 수는 있는 그런 표정이 그 자신. 하나님, 예수님 바라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나는 다 너에게 주었어. 난 솔직해. 난 너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 진실로. 근데 너는 오늘 나한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니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만 너희가 정말 자유를 알게 될 거라고. 우리가 자유를 좋아하지만 진실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태도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어느 위치, 어느 자리, 너희가 어느 후손, 누구의 직계, 이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근데 너희는 자꾸 어떤 자리를 원하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너희한테 그렇게 중요하다면 너희는 어디 속해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47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44절도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었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저희 중에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주부도 하나의 직업일 수 있죠. 제가 여러 가지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주부 일을 하시는 분하고 일을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면 주부라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평가만 받잖아요. 맛이 있다 없다, 집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뭐 이런 걸로.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물론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부라는 일은요 끊임없이 계속 일이, 제가 주부를 해봐서 알아요. 주부라는 역할을 해보니까 그래요. 아내가 아파서 뭔가 제가 맡아서 그 일을 해보다 보니 알게 되는 사실, 세상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구나. 근데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건강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8장 35절에서 36절,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 속해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속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속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다 까먹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신천지 다니시는 분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그쪽 강의를 8번 들을 테니 그대도 우리 교회에 와서 8번 성경 공부를 하라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약속을 지켰어요. 들었는데 한 7화 이상부터 그 교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벌써 저는 들을 만큼 들었고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킬 만큼 지켰으니 그럼 이제 그분이 제 얘기를 들어야 될 차례잖아요. 안 들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면 서로가 약속한 것들을 깨트린 게 되니 성경 공부를 해라.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야, 난 들었는데 그 시간, 1시간 좀 넘게 되는 그 강의를 뭐 되도 않는 얘기를 내가 그걸 7번, 8번이나 들었는데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 거기에 좀 열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그럴 거면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듣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계속 연락을 해요, 저한테.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연락을 해요. 그게 소통이 아니잖아요. 소통이라는 건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내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대화잖아요. 그게 약속이고 소통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랑 소통하길 원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시고 다가오길 원하시는데 내가 내 자리에 내 위치의 역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내 건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된 사람들의 얘기예요. 교회를 놓고 보면은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은요, 이게 어느 자리에 딱 셋업이 되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저를 욕하는 거일 수 있지만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요, 형제자매들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하세요? 목사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많은 교회들의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세요. 형제자매들은 그냥 열심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그들은 그냥 형제자매니까. 근데 이게 목사라고 생각하는 자리로 인식하는 순간 목사가 목사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경영을 해요. 이제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그냥 그 교회에 목사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에,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역할의 그 기능만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자리로 인식되는 순간 거기에 권위가 얹혀지고 그 권위가 얹혀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경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지고 나락에 떨어지는 교회들이 우리 뉴스에서도 보고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라도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지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가 있는 그 자리 그 연연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이전에 그냥 너의 모습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지. 저희 교회가 형제자매들도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으시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오늘 가끔 이게 왜 울리죠? 나만 그러나? 울리죠? 네. 좀 볼륨을 낮춰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와 대화하실 때 대화의 핀트가 안 맞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파시는 분은 그 약에 대한 성능을 잘 알고 약을 팔아야 진정한 약을 파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병을 고치는 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길 바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자유를 주니 참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렇게 대화해라. 그게 뭐냐면 난 진실하게 너에게 다가가는데 넌 나에게 진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오늘 묻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너희에게 자유를 선물할 거라고, 정말 자유를 허락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를 들여다보길 바래요.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진실로 저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제 마음이 이래요라고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성숙한 형제자매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리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기만 하신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갈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때로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에게 속한 자리에 앉기를 바라세요. 우리 모두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이 속한 그 자리에 앉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자유를 허락받고 참된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진실함으로 다가가시는 형제자매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